우리 지난주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보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넘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과 하늘의 축복을 문제는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의 공동의 적이 있어요. 마귀예요. 근데 누가 마귀를 원수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과 원수되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뱀과 원수 되게 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원수가 누구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마귀는 우리를 멸하려는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수를 자꾸만 친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혹은 무슨 영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자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귀로 인하여 원수된 형제와 자매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랬지만 한 번도 성경에서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으세요. 혼동하면 안 돼요. 마귀로 인하여 어렵게 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마귀, 우리의 원수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분명히 서고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이 전신갑주를 누가 입냐면요, 군인이 입는 거예요. 군인이 아닌데 뭐로 입겠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총도 들고, 군대 있을 때는 이렇게 군복도 입고 헬멧도 쓰고 군화도 신고 막 이렇게 완전 목장하고 배낭 메고 막 이렇게 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이 아닌 예비군도 아닌 이제 민간인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총도 없고 뭐 갑옷도 없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군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입어야 될 전신 갑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워도 훈련받고 군인이 됩니다. 훈련을 받는 우리 영적인 군인들은 뭐냐면요,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에게는 무기가 필요해요. 군대 갔을 때 총과 단검을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총 쏘는 법, 칼 쓰는 법, 죽이는 훈련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도 역시 칼과 총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떤 무기라고요? 자, 오늘부터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첫 번째는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근데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하기 전에 그 앞에 stand라는 말이 있어요. 서서라는 말이 뭘까요? 이 서서, 군인이 왜 이렇게 서서 군복을 딱 입고 있나요? 총을 들고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예요. 언제든지 커맨더,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말씀하옵소서, 총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말씀하옵소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이랑 계시록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사야 6장에는 스랍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4장에는 내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사야 6장에 나타난 스랍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것보다도 날개를 얘기할게요.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파닥파닥 날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흉 하고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려고. 그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요, 군인으로서 서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이렇게 내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파닥파닥거리면서 이렇게 내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거 딱 서 있는 자세예요. 주님이 왕이 된다는 말은요, 잘 들으세요. 내 삶이 더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우리가 내 삶이 더 잘 되고 번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주님이 왕 되심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됐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다 누렸어요. 건강하고 잘 되는 거 귀해요. 당연히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근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주님께 드려졌단 말이에요. 아멘.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주님의 뜻이 나를 감옥에 넣든 나를 노예로 팔든 나를 총리 대신 만들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서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면 내가 왕 돼야죠. 이 땅이 전부라면 나를 왕 삼아서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왕이신,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왕이신 나의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왕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만 자신이 왕이 되려 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거야. 그냥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지. 이게 전부예요. 이 말씀이 한낱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정도라니?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왕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이제 그리스 하나님께서 홍두표 전사님 방문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그분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이분이 참 재밌어요. 쓰레기를 태우다,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들타면 냄새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타려면 완전히 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억울입니다. 성령의 불이 나의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태워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나를 어떻게 비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행복한 일들이 찾아오고 상관없어요.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의 최고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최고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걸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주님의 영광인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순종의 삶. 주님이 왕임을 인정하고 순종의 삶. 나는 주님의 병사입니다.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싸우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Buckle up.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먼저 허리띠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데 왜 하필이면 악한 자와 싸울 때 왜 허리띠일까? 칼, 방패, 헬멧, 총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 하필이면 허리띠를 띠라 할까? 여러분, 제가 허리를 한번 아파 보니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알겠어요. 허리 다쳐본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머리 아프고 막 싸울 때 머리 아프잖아요. 타이레놀을 먹고 싸우는 거예요. 팔이 아프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왼팔로 싸우면 돼요. 다리 아프면요,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허리 아프니까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허리는 몸의 중심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도 이 코어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허리가 상하면요, 걷지도 못해요. 무거운 거 들 수도 없어요. 그냥 반드시 누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중심에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우리 허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다 있는데 예수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요, 영적인 허리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냥 맨날 누워 있어. 오늘도 말씀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싸워야 되는데 누워만 있어. 또 그 생명은 있으니까 살려는 줘야 되니까 말씀만 먹여야 되는 거야. 오늘은 위로의 말씀, 오늘 눈물 나니까 나를 격려하는 말씀. 그냥 계속 끊임없이 누워 있는 이런 병든 성도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얘기해도요, 진짜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왔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진리가 예수님. 에베소 4장 2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여러분, 진리를 선포할 때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할 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없는 진리? 난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원수와 영적 싸움할 때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믿어야지 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쓴 거다, 옛날 페리테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시대예요. 그냥 뭐 어떤 종교로도 상관없이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God? I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Jesus? No.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는 시대예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하나님, 무슨 하나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엉뚱한 귀신 소리 해야 된다는 시대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예수 없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신들의 가르침이에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도대체 뭘 원하는데? 예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할 때 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합니다. 마귀가 아주 여러분을 어떻게 이렇게 넘어뜨려, 어떻게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넘어뜨릴지 계획을 딱 짜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다가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마음 먹고 사기치면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마음 먹고 나를 사기쳐보겠다, 나를 유혹하겠다, 나를 넘어뜨리겠다, 마음 먹고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냥 어리버리해가지고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센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진짜 저는요, 누가 이렇게 이거 좋다 그러면 그게 귀가 팔랑팔랑거려서 그게 좋은지 알아요. 그 길거리 가다가 진짜 막 이거 건강에 좋다고 유리로 된 건데 그냥 유리예요. 건강에 좋다는 무슨 이거 갖고만 있으면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10,000원 주고 엄마한테 사가지고 엄마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무진장 혼나지만 귀가 그냥 들려. 이게 이걸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한번 공격하려고 하면 계획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이길래요? 어떻게 승리할래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진리를 알 때 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뭐냐면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가 있대요. 그 자유는 뭐냐면요,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예요.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요, 마귀에게서 노임받아요. 그러면 마귀에서 노임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그거를 자랑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하잖아요. 은혜롭게 끼치다 내가 막 자랑하고 싶어. 나 오늘 설교 잘했어? 뭔가라도 영적인 거라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 다음에는요, 나라는 놈에게는 도무지 의로움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원래 괜찮고 나는 의인인데 예수까지 믿으면 더 잘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요.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만나려면 내가 죄인임을 봐야 돼요. 성령으로. 내게 의로움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 같은 자의 친구이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자기의 화려한 바깥 것들을 막 이렇게 자기의 죄를 화려한 것들로 감추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과 학력과 배경과 잘생김과 뭐 그런 걸로 싹 감추는 거인데 속에는 여전히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걸 감추고 있냐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드러내야지. 주님 앞에 드러나고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해야지. 왜 이걸 감추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로 해방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은 예수의 의로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짜 마귀로부터 나는 의롭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의 의로움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리병 나면 어떻게 된다고 영적으로요? 계속 더러운 마귀와 이 마귀의 소유가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죄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이 뭐예요?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들을 자꾸 보면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탐욕이라 그래요. 그걸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질구질 하잖아요. 징글징글 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이게 진리가 뭐냐면요, 이 더러운 게 더러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개똥인데 손으로 확 만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들 만져요. 애들은 모르니까 그냥 만져요. 안 보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진리가 오면요,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더러운 것과는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sanctify 되려면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드러나야 되는구나. 진리를 진짜 알아야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더러운 것을 탐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감히 들어올 수 없어서 성령의 불로 나를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그 거룩함을 따라 살기 위해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죠. 마귀가 여러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요, 겉의 모양이 아니에요. 겉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을 진리를 안다 말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속에서부터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지,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다니까요. 지식은 바리새인들이 더 뛰어나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속 안의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정말 진짜 진리의 허리띠는 내 속에 영혼에 차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 보고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온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는 뭐라고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니까요. 내 중심 안에 내 영혼의 허리띠가 정말 진리여야 돼요. 내 속에서부터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괴계를 쓸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다? 진리밖에 없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말씀을 그냥 암송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자랑하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말씀 나눌 텐데, 이번 주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살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중심에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순 거짓으로 가득 차지 않았는가? 거짓하는 것이 기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의 마음이라면 아직도 마귀에게 노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노임받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됐던 것에서 예수님을 왕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고요, 내 의로움만 자랑하던 자리에서 주님의 의로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진리가 없다면 계속하여 마귀에게 속임받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우상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진리가 오면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보게 됩니다. 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속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괴계가 얼마나 악하고 지독한지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거짓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악한 자의 괴계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한다면, 하나님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왕삼고 마귀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눕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삼아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는데 겉으로만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에서부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한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순종할 때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주님 하라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최고의 사령관이요 지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진리의 허리띠로 악한 날 마귀의 계획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하게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악한 자의 괴계를 능히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진리하고 기반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뵐게요. 빠이.